2014년 7월 네 번째 마지막 제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청해진 해운의 실 소유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원파의 교주인 유병헌 씨가 변사체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발견된 시신은 유병헌이다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의 정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유병헌 씨 이 죽음과 관련해서 설교들을 적용을 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안 하려고 참 몸부림치는데도 하게 되는 것은, 유병헌 씨가 지금 교주로 있는 구원파, 이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병헌 씨를 현상금 5억까지를 걸고 그를 잡으려고 했던 것은 세월호 참사 때 302명이 죽은 그 참사가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중3 딸을 키우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참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아름다운 청춘들이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302명 죽었거든요. 그 302명 죽은 것 갖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구원파가 지금 안성 그 금수원에서 오늘부터인가 학예 수련회 한다잖아요. 그러면 구원파에서는 인원을 예측하기를 10,000명, 그 다음에 각종 전문가들은 한 약 5,000명 그 정도 모일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302명 죽은 것 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요. 구원파가 이단이라면 302명 죽은 것 가지고 온 나라가 초상집이고, 그 다음에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경기가 막 얼어붙고 할 만큼 사람들은 슬픔에 다 쌓이고, 그런데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파에서는 주장하기를 10,000명,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약 5,000명은 모일 것이다.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302명 죽어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죽어서 뭐 지옥 가니까, 그 다음에 죽어서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하고 그냥 말 않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파가 이단이다, 또 신천지가 이단이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이단이다, 또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다, 또
캐톨릭이 이단이다. 어떤 근거로 구원파만 이단이고 신천지만 이단이고 하나님의 교회만 이단이고 통일교회, 그 다음에 캐톨릭,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것들만 어떤 성경의 어떤 근거로 그런 데만 이단이죠? 어떤 근거죠? 누가 좀 대답해 주실 분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거 지금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이단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다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겠죠. 지금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천지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잡혀간다. 뭐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우리 교인 중에 신천지로 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왜 신천지 이단으로 간다고 성경에 써 있는 지금 그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옥 아무개한테 간 부부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거기도 이단이거든요. 자, 뭐 고발을 아까 말씀드렸죠. 신천지 이단이라고 하면 이제 고발당한다. 신천지 그 다음에 신옥 아무개 목사 있습니다. 성경은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고 자기처럼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받아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신옥 아무개 목사, 여자 목사 있어요. 여기도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통일교회. 통일교. 그 다음에 구원파.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캐톨릭. 지금 뭐 대충 썼습니다. 대충. 이런 데만 이단이고 다른 데는 이단 아닙니까? 이런 데는 이단인 것이 어떤 근거고 이런 데를 제외한 다른 데는 이단이 아닌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유병원 씨 보십시오. 부동산 뭐 남의 앞으로 해놓고 이렇게 한 게 수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잠시 도피했던 그곳에서 발견된 것만 현금으로 10억, 미화 16만 달러. 그러면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병헌이 그렇게 죽고 변사체로 발견되어졌을 때 여러분
화면으로도 보시고 인터넷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유병언이의 시체를 보십시오. 난 그거를 보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영혼의 때를 떠올렸습니다. 영혼의 때. 이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병언의 그 죽음을 결과를 발표할 때 여기 이빨 그 위에하고 아래하고 그거를 사진으로 이렇게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잠깐의 화면에요, 그 이 위턱 아래턱 거기에서 꿈틀대는 구더기, 꿈틀대는 구더기요. 보셨어요? 난 그걸 보고 치가 떨리더라고.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 이걸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를 이단이라고 하는가? 자, 맨 먼저 말라기 2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4절서부터입니다. 8절까지 짧게 8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약의 결론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라고 하셨나? 율법을 말씀하시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구약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같은 목사의 입에서 뭐를 요구하고 저와 같은 목사의 입에서 뭐를 찾아야 되나? 율법. 여호와의 율법. 그런데 왜 율법을 찾아야 되는가?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 주의 종이 말하는 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진리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호와의 율법이, 진리의 법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16절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이거는요, 세 군데를 제가 읽힐 것인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군데를 읽힐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중요해서 더 읽히는 거예요.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확인하십시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도입니다. 상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 마태복음 22장 16절, 자, 마가복음 12장 14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기도 뭐를 가르치신다고 그랬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대. 누가복음 20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21절인데요. 21절 읽으시기 전에 여러분 이거 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지금 3복음인데요. 하나의 내용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중요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하는 겁니까? 이치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중요하니까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세상 인간사도 그렇잖아요. 에? 인간사에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처럼 중요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여기서 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이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도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도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지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하나님의 여기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놓고요. 이거 이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잖아요. 이게. 네? 이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직접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이래 놓고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를 보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보세요 여기 1. 분부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다, 이 말이 내용적으로 보면 분부했단 말을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 야 나 반절밖에 안 나온다 저거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적으로 보면요, 여기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분부한, 가르친,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두 번째는 가르쳐, 세 번째는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지금 16절서부터 끝절까지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성도에게 가르쳐서 성도가 지키게 하라. 그러면 답이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답이? 제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든 곳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의 도. 로마서 1장 1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이 말도 아주 쉬운, 그냥 보편적인 지식이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를 하나님이 왜 택하시냐면 하나님의 복음, 여기는 써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응?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목사, 사도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저 목사의 사명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게 되어질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지식이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뭐가 보편적인 지식이어야 되느냐? 뭐가? 아까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쳤었나? 하나님의 도 가르쳤거든요.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거든요. 자, 누가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런 말씀은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주 가까워, 어디서나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목사님에게나 다 쉽게 들을 수 있는 지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애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하나님의 뭐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도. 제가 도만 여기 이제 동글뱅이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어. 그런데 1절 볼까요? 1절 볼까요? 1절 볼까요? 아까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기억하고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뭐를 전했다고요? 아니 21절에서는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도인데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도를 뭐로 바꿨나? 복음으로 바꿨다. 복음으로 바꿨다면 그러면 그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말이죠. 지금 이게 교회에서 목사가 도를 말하면 의심을 받게 되는데 저는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기분이 묘해요. 왜 기분이 묘하냐면 신천지에 14년인가 뭐 17년인가 있다가 나온 사람이 간증한 내용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신천지 교회에 가면 강단에 이렇게 칠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우리 교회 칠판이 있는데 근데 난 신천지입니까? 이 칠판이 있으니까 신천지입니까? 이단입니까? 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최 목사님 왜 당신은 이렇게 칠판을 놓고 설교를 합니까? 왜 그럴까? 자, 봐요. 왜 제가 칠판을 놓고 설교를 할까? 크게 좀 잡아봐라, 종호가. 만약요, 성경을 가지고, 저 성경 가졌잖아요? 더 크게 잡아, 밑으로 내리면서.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만년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보자, 이 말이에요. 만년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본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빈 깡통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응?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성도라고 하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런데 존귀에 처하나 예수를 믿어서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존귀에 처하나 여기 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멸망하는 짐승이 되고 만다는데 저는 신천지에 가깝기 때문에 혹은 신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칠판을 놓고 제가 지금 칠판 설교를 하고 있나? 아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나가서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간 사람이 아니 간증을 들어보니까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신천지에 가면 이 강대상 뒤에 칠판이 있으니까 거기는 가지 마라. 그건 의심해봐라. 이런 게 이단의 기준이요? 난 성도 한 사람이요. 누가 됐든 한 번 교회에 올지라도 그를 도를 모르는 빈 깡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칠판을 쓰는 거예요. 예? 100년 수천만 명 데리고 있는데 성도가 많은데 빈 깡통이면 뭐 하겠냐고요. 난 그래서 칠판 설교를 하는데 아이 그 들어놓은 것 때문에 강대상에 올 때 우리 칠판이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그 신천지 나와서 그것이 한 말이 이렇게 저를 신경을 좀 이렇게 거슬리게 해요. 거슬리게.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을 때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합니까? 왜? 자,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 가슴이 아파도요. 여러분 조금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타작마당은 타작마당인데 누구의 타작마당이에요? 자기의 타작마당.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타작마당. 그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간판 붙여놓고 용서하십시오. 뭐 대한 뭐 하고 십자가 딱 걸어놓고 예배드리면 교회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말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니까 당신 집이니까 그 당신 집을 자기의 타작마당. 한 번 더 읽어요. 12절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에서는 뭐가 있나? 알곡 또 뭔 곡이죠? 쭉정이 고르는 심판이 있죠? 당신 집에서 알곡 고르고 쭉정이 고르는 심판의 행위가 있다면 추수의 행위가. 그래서 알곡은 곳간으로 들이보내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한 불이다 그 말 아닙니까? 영원한 불에 태워요. 유병헌이요? 아무리 별 날고 무슨 돈을 뭐 수천억하고 뭐 사람을 몇 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신천지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음 거기까지만 먼저 보고 마태복음 3장 12절 거기까지만 보고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것 정도는 분별이 정확해야 돼요. 지금 이건 개념 정리가 너무너무 분명해야 돼요. 어떤 거? 자, 이단이냐 참단이냐. 구원파 이단. 뭔가 비유 안 맞으니까 이단입니까? 시기나고 질투라니까 이단입니까? 신천지 이단. 그러면 우리 교인들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단입니까? 아니 그런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분명하셔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 저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아까 제가 썼다가 지웁니다만 신옥 암흑의 그 교단이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은 뭐냐? 구약에서는요. 말라기 2장 아까 여러분에게 읽혀드렸던 4절부터 율법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말라기 2장 그 다음에 에스겔 2장 3장이 이단이냐 참단이냐 그 다음에 그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느냐 합법을 하고 있느냐 기준이 말라기 2장 에스겔 2장 3장 이게 구약의 기준이고 이단과 참단의 기준 불법과 합법의 기준은 신약의 기준은 어디냐? 로마서 2장 16절 19절이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고 뭐 신학적으로 다르면 이단이고 교리적으로 다르면 이단이고 교단의 법에 다르면 이단이고 이건 너무너무 말씀적으로 분명히 정립되어져 있어야 할 말씀이 핵심인 기독교가 엉망진창이에요. 한 번 더 확인하는데요. 신약에서는 로마서 15장 16절 19절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이게 이단의 기준점이에요. 이게 기준점이라고. 로마서 15장 기억하시고 16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고 택했는데 15장 16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가 중요해요. 자, 이거 정리하고 왔죠? 도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를 다른 구체적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도.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읽었는데요. 직설적인 말씀 하나 할까요? 직설적인 말이요. 예를 들어서 죽어서 24시간 됐어.
사람이 죽어서 송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 24시간 된 죽은 송장을 살려내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안진뱅이 된 사람을 뭐 일으켜서 팔떡팔떡 뛰게 하는 어떤 목사가 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모른다면 이단이요, 참단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랬으니까. 이거 지금 성도가 듣고 계시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이거 내가 내 후배한테 보낼 거거든요. 내 후배들한테 내가 보낼 건데, 후배들, 하나님의 복음이 뭐죠? 직설적으로 내가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내가 지금 묻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못한다면 배웠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요? 아니면 아예 듣지도 보지도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럼 물읍시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요, 참단이요? 응?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존귀했잖아. 성도인데 존귀했잖아. 멸망하는 짐승. 근데 그 멸망하는 짐승은 잠언 30장 2절 3절 하나님 거룩하신 자를,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몰라서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존귀의 차나 그 다음에 짐승 이런 말이요 쉽게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쉽게 알아들어야지. 아니 구원파 유병헌이만 이단이냐고, 신천지 이만희만 이단이고 하나님의 교회만 이만이고 지금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아? 에? 구원파와 상관없고 신천지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이 없어? 그건 당신 착각이다 이 말이야. 당신 착각. 내가 잘못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건 당신 착각이라 이 말이야.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아까 마태복음 3장 12절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되리라. 기억하고 읽어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시작할 심판을 때가 어디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 자기 타작마당, 교회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둔 교회. 상기시켜 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뭐 했나 안 했납니까? 순종했나 안 했나요? 내 말이 맞을 텐데. 응?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읽어보면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그 얘기가 아니거든.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다시 처음부터 읽어요. 18절까지.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의인이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야. 17절 18절의 말이. 응?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 안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복음 모르잖아요. 응? 순종해야 할 내용도 모르잖아요. 그러고 지금 주여 주여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파와는 전혀 나는 구원파는 아니다. 그 다음에 나는 신천지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통일교회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틀림없냐고.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틀림없냐 이 말이에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여러분에게 말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요. 지금 짧은 시간에 넣습니다마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출애굽기 19장부터 그 다음에 민수기 1장까지 11개월 걸렸고요. 근데 누구한테 배웠는데 11개월 걸린지 아세요? 모세한테 배우는데 11개월 걸렸어요. 그 말을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신약에서는 누가 가르치나? 바울이 가르쳐요. 사도 중에 사도, 성경이 통달되어진 참사도. 그런데 얼마 동안 가르칩니까? 1년. 1년이요? 그것도 밤낮으로. 1년 가르쳐놓고 뭐라고 말하냐? 너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 바울이 가르친 건 이 도였어요. 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도.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도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 1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어요. 그래 놓고 그 도를 배운 사람들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서 이제부터는 너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도도 안 배우고 도도 모르는데 뭔 사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를 말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예? 뭔사 알 거 아니에요. 저 같은 먼사, 또 뭐 같은 먼사, 도도, 아니, 도도 모르는데 권사?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그러면 간단히 여러분에게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안 되고 체계적인 가르침과 체계적인 배움이 있어야지. 내 영혼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나를 가르쳐주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자,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뭐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는 그 기준인 저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데가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이게 왜 그 말이요? 그럼 나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읽습니다. 16, 17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과 선지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냐?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어요. 그 말은 구약은 요한 앞에 것들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요한의 때부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방금 말하는 요한의 때가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여기 요한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절 4절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기 지금 나오거든요.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마태복음 3장 요한의 때. 그러면 이제 저 하나님의 복음은요. 마태복음 3장 이후로 찾아보면 되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저한테 사인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을 맞추려니까 여러분에게 그럼 뭔 얘기를 해야 되냐? 저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은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장이고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자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계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 산상수훈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도 순종해야 되는 내용이 산상수훈 팔복이 없어요. 순종해야 하는 내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은 너희들이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다. 이것도 순종해야 하는 내용이 여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엄청난 말인데 지금 살짝 지나가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말인데 설명을 못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하는데요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 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이제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더 추가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먼저 읽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설명도 못하고 다 읽혀드려도 못하고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건너뛰어서 7장으로요.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읽혀드렸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1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건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로 7장 12절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합당히 생활하라 했잖아요. 이 설명을 사도행전 10장 36절서부터 37절까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서 설명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에서 여기 같이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을 모른다. 이단이고 천국을 못 갑니다. 유병원이야 다를 것이 없고 신천지 이만희와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요? 여러분은 누구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어야 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겠습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잘 판단하셔서 신앙생활 바르게, 옳게, 참단해서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